말씀의 제목은 따라쟁이입니다. 따라쟁이.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오늘 따라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 같이 그렇게 약한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가서는 밧줄처럼 아주 강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습관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매우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습관. 용기 있게. 우리의 습관은 물어보면 입을 다무는 습관인가? 제가 그래서 재밌는 습관을 우리들의 습관을 좀 적어 왔는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들의 특이한 습관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이거예요. 몰라 이렇게 말하는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전도회가 언제지? 몰라. 10월 28일쯤 아닌가? 뭐 이렇게 나중에 몰라 그래 놓고 답을 말한대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참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배불러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주 하는데 밥만 먹기 시작하면 금방 배불러 그래 놓고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디저트도 먹고 차도 마시고 좀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야 되는데 배불러 그래 놓고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음식을 여러 명이 같이 먹는데 마지막 남겨진 음식은 서로 눈치 보고 안 먹는다는 거죠. 못 먹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남겨진 그 하나는 못 먹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먹으면 음식을 차린 사람한테 어떤 사인이 갈까요? 메시지가 갈까요? 이거 이제 다 먹었으니까 또 가져와라 이런 그런 메시지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하나 남김으로 해서 음식이 충분하고 내가 배부를 만큼 잘 먹었다 이런 표현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남은 거 하나는 서로 눈치 보면서 안 먹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하나 계산대 앞에서 뭐해요? 내가 낼게 그러면 이쪽에서 또 내가 낼게 막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근데 누가 한 사람이 먼저 내면 나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기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습관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 중에 습관과 버릇이 있어요. 둘 다 습관과 버릇은 둘 다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해서 경험하고 학습돼서 자기가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하는 거고 버릇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톱 이렇게 깨무는 사람 내가 손톱 이거 깨물어야지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거짓말 할 때 머리를 뭐 이렇게 자기 머리를 뒤통수를 긁는다는데 거짓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가지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버릇은 그래서 조금 약간 안 좋은 습관들을 말할 때 버릇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향들이 있고 습관은 왠지 내가 일부러 만든 거니까 좋은 것을 말할 때 주로 쓰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둘 다 어느 쪽을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손톱을 깨미는 습관이 있어 이렇게 해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습관이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사명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지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 누군가 나에게 맡겨줘서 요거는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명, 그럼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이 땅에 온 사명, 이유는 요거야 라고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은 바로 요거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야.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실 일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셨죠. 그럼 이 사명과 습관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습관을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사명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목표고 어떤 목적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행동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큰 일을 하려면 요런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요즘 말로는 루틴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들이 쌓여지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걸 해야지 하고 결심한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습관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습관, 전도 습관에는 모든 걸, 그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어디다 연결시켜요? 전도로 연결시켜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얘기가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언제 왔죠? 밤에 왔어요. 밤에. 쉴 시간, 잠잘 시간에 왔단 말이에요. 저는 밤에 제가 잘 시간에 누군가 전화를 하면 자는 척하고 그냥 안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고 있다고 하고, 물론 웬만하면 제가 늦게 자기 때문에 전화를 잠자느라고 못 받지는 않아요. 아침에는 일찍 오면 전화를 못 받는 수가 있지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분이 쉴 시간에, 자야 할 시간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복음을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조차도 예수님은 전도하는데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그 다음 장에 소개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먼 길로 요단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먼 길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이 지방으로 가셔서, 가까운 길이니까 가다가 한낮에 뜨거운 이제 햇볕이 쬐는 그 시간,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죠.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갔고. 그때에 누가 와요?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안 걸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금기를 깨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쉬는 그 시간, 긴 여행 중에 잠깐 쉬는 그 시간조차도 전도하는데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막 왔다 갔다 힘든데 굳이 발걸음을 삭개오에게 향하시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군중 속에서 떠밀리시는 중에서도 삭개오를 만나러 가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또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나와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저쪽 뒤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이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바빠서 급하게 가시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기다리셨어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 누군가 소리를 질러서 그 모임들을 방해하는 그 시간, 그 소리를 막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하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니까.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전도하는 삶을 사셨고 그게 습관이 될 만큼 아주 반복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마지막 사명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뭘 하는 게 전도인가? 뭐 하는 게 전도예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전도하는 거는. 근데 성경에 전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5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전도가 도대체 어떻게 뭘 하는 건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5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여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예, 거기 정확하게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광고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선전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을 때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그 일본어 학교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차에다가 이만한 스피커를 하나 달아가지고 전도해야 한다고 광고하고 다니라고. 근데 한국에서도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일본은 더더욱 막 그 예의 같은 거 엄청 차리거든요. 남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 방송을 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녔어요. 물론 경찰서에서 바로 연락이 옵니다. 네. 근데 또 그 동네 안 하고 이 동네 가서 하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 그러잖아요. 찬미 부르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오라고 하고 아니면 집집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이런데 한번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선전하는 거예요. 오라고 데리고 이렇게 이게 전도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죠. 이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외에도 또 다른 전도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예, 이것도 한번 먼저 찾는 분이 용기를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전파한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뭘 전파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선포하다, 예고하다 이런 의미인데 영어 성경엔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설교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전도하는 거라고? 설교하는 거. 설교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 말씀 우리 선장님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뭐가 된다고? 증인이 된다고요.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 순교라고 그래요. 그 같은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전도에 참석시키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흉내내서 사는 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또 친절을 용서를 은혜를 자비를 이걸 베풀면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보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그래서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서 하는 전도의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많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가르치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이야기가 소개됐거든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주실 분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예,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실학교
교사들께서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기 전에 뭐 교인 중에 누구를 만나서 예언을 공부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죠. 아, 예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참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해요. 전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요것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다 각자마다 다른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수박처럼 큰 덩어리 하나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겨자씨처럼 작은 걸 여러 개 맺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이나 고추처럼 맺히고 또 맺히고 또 맺히고 할 수도 있고 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가서 데리고 오고 집집 방문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걸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서 아주 성실하게 또 순종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친절하게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방법. 어떤 분은 잘 데리고 오면 누군가는 잘 환영해주고 누군가는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누군가는 잘 먹이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이 침례받도록 결심도 시키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게 다 전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폭을 나는 이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막 전도회 하면 막 근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노방 전도를 잘 못하겠어요. 남들 앞에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해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뭘 하라 그러면 쑥스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설교하는 것도 전도구나. 나 전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밥을 잘하면 나도 밥 잘하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단순하게 한마디로 고치면 바울은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죠.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신 생애하고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내가 이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때로부터 모든 걸 다 포기했죠. 먹는 게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는. 어떤 옷을 입을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까 이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건강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남겨진 모든 생애를
전도하는 데 썼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모든 생애를 전도하는 일에 썼던 것처럼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을 전도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전도에 대한 당부를 했던 것처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게 뭐예요?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라.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수님의 아까 전도 그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일을 뭐하고 연결시켰다고? 전도하고 연결시켰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전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전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전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명예고 돈이고 가정이고 뭐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항상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죠.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따라쟁이라는 말 아시죠? 따라쟁이가 뭐예요? 우리 쟁이라는 말을 어디다 붙여요? 네? 전문가? 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이라고 하는 뭐 대장장이 혹은 뭐 도배장이 뭐 이렇게 장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 옹기장이 이거는 수공 손으로 해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장이라고 써요. 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성격 같은 거를 드러낼 때 쓰는 거예요. 욕심쟁이, 개구쟁이, 개구장이 있으면 틀리는 말이에요. 개구쟁이. 약간 그리고 뭐 예수쟁이 이렇게 쓰면 비꼬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쓴 말인데 따라쟁이라고 쓰면 그 말은 뭐예요? 뭐든지 잘 따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남이 하는 거 흉내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쟁이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 따라쟁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의 모든 생애를 전도하는 일에 다 바치고 싶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생명을 줄 만큼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그걸 따라하는 사람은 따라쟁이인 거예요. 예수를 따라하는 따라쟁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그 말씀 따라하면 예수 따라쟁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너희 곁에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따라할 때 우리는 예수 따라쟁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도하는 일에 다 연결 지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설교하는 이유도 그거고, 제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사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어떤 칭찬보다도 저는 값질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예, 누군가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을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날들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유튜브에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가 참 많아요. 제가 이 노래를 정말 여러 개를 많이 들었어요. 한 10여 명 이상 걸 노래를 들었어요.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면 가장 은혜스러울까? 근데 한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할 때 이 노래가 불러졌는데, 다른 사람보다 노래는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악가도 아니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노래를 보여드릴 텐데, 가사가 밑에 내려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또 아시는 분 좀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명을 우리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결심을 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얻는 대열 속에 가담하도록 이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불리움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누군가에게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방법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따라쟁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부모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친구가 나에게 전도회에 초청했다면 나도 친구들을 이 전도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침 받고 그 성경을 연구하며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라쟁이, 내가 복음을 받은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따라쟁이가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